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본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구원의 감격을 또 서로와 서로에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서 있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역설적인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구별되어진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함께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함께 묻혀있는 존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늘 나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하는 반면 우리는 또한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또 하나님 지으신 땅에서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 유일한 또 특별히 불려내옴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가운데는 내가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결국 그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나온 존재, 불리움을 받은 존재이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이처럼 많은 역설적인 주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장로교회라고 하는 장로교의 교리와 전통을 배워가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 요즘은 사람들이 요한 칼빈이라고 잘 안 그러고 한국에서도 장 깔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 깔뱅이 뭔가 무슨 이상한 이름 같았는데 이제 존 칼빈이 요한 칼빈 선생이 불란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공부한 불란서 사람, 그래서 이 불란서식으로 이름을 한다 해서 깔뱅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칼빈 선생의 가르침에 우리가 몇 가지를 요약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튤립, 꽃 튤립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튤립이라고는 하는 영어의 첫 단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은 total depravity of human conscience, 인간 양심의 전적인 타락. U는 뭐냐? 그것은 unconditional salvation, unconditional,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L, 이것이 뭐냐 하면은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는 뭘까요? irresistible grace of God. irresistible 하니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들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우리들이 정말 그 택하심의 자리에 확신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견인. 사실은 우리의 perseverance,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견인하심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 하나가 이 세 번째 글자인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구원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우리가 쭉 받아와서 종종 어떠한 해석도 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교회를 이끌어서 좀 나오게 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들어먹는 뺀질뺀질한 사람을 보면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제한적인 구원의 의미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정의 의미와 함께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전적인 하나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 시대에 또 개혁신앙이 자리를 잡아가는 자리에서는 물론 이 개혁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지껏 쭉 내려왔던 로마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의 가르침에 대한 큰 저항과 시정을 우리가 시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중요성, 이 개혁신앙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얘기한 말이 바로 제한적인 구원을, 그래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우리의 개념으로 늘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로교인들은,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 굉장히 번성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유럽과 미국에 있는 장로교는 그렇게 크게 확장되지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는 이 장로교의 교리와는 다른 교리를 가진 감리교라든지 침례교, 이런 교회들이 더 교세가 많아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과 장로님 네 분이 같이 이 시카고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꼭 방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사실 우리 그 장로님들 중에 저랑
절친한 초등학교 동기 동창생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꼭 오고 싶다 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우리 시무장로님들 두 분을 제가 같이 모시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식사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보니까 이 영락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가장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이제는 한국에서 말하자면 큰 대형 교회들과 같은 대형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모이는가 물어봤더니 한 15,000명 정도 교인들이 모인대요. 그런데 영락교회는 더 제가 보니까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같은 데를 와서 좀 견약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 말씀을 유튜브로 영락교회 교인들이 들으시면 쳐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를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교회 전통 가운데 있어 왔던 것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이들, 그러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정한 범위나 이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도하고 하는 일 가운데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한 사실이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개혁신앙의 중심을 둔 장로교회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교회와는 반대로 또 이 제한적인 구원 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장로교가 그것을 꼭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감리교나 성결교 이쪽 신앙의 중심이 된 알미니안주의 사람들, 칼빈주의와 좀 반대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에 열심을 냈고 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또 세우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 역사를 보면은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목사를 선별할 때에도 훈련을 시키고 따지고 시험을 보고 해가지고 너무 숫자가 적었어요. 그나마 그렇게 잘 다져서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지역으로 목사들을 보냈습니다. 동부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들이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여기 와서 적응을 못해, 목사님들이. 여기 오면은 서부 개척 시대에는 걸핏하면 거리에서 총질하고 살롱에서 술 퍼먹고 쌈박질하고 주먹질하는,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감리교 목사들을 그저 말을 태워서 순회 전도자로 다 보냈습니다. 그 감리교 목사들의 그 당시 서부 개척 시대의 평균 수명이 37세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감리교에서 그 당시에 감리교 목사들의 사례비를 무엇으로 줬느냐? 담뱃잎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 담뱃잎을 팔아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이 강도들이 저 말 타고 다니는 감리교 전도자들 목사들 보면 습격해가지고 담뱃잎들 뺏어가고 죽이고, 이런 험한 자리에 교육을 잘 받고 귀족적인 그러한 어떤 신학적으로 고귀함을 가지고 온 장로교 목사들이 쩔쩔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아무에게나 전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보다도 그저 배운 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교세가 사실은 200만이 채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교리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전도의 대상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 어떤 그런 제한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뒷머리에 붙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 사람들, 감리교, 성결교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제세례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침례교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개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4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 목사에게 보내준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알미니안주의를 서포트할 수 있는 텍스트로만 쓰여진 것일까? 아니,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장로교인들이 생각하는 제한적인 구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권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글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번 대치되는 기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청년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하도록 목회지의 목사로 남겨둔 지역이 사실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 참 어려운 지역이었고,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인데, 거기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목회하도록 맡겼습니다. 참 바울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아니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이 청년 목회자를 가장 목회하기 힘든 자리에 세워줬어요.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제자를 악하기로 소문난 그레데 사람들이 있는 그레데에서 목회하도록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러한 편지인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또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여기에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그 당시 바울이 선교하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지역의 그 지역적인 형태는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신앙의 한 모습이 그 모든 것을 품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자리였고, 모든 것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서바이브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내야 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에베소 지방에서 너희들을 박대하고 너희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너희들을 법으로 리스트릭션을 주려고 하는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로마서 13장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우리가 일제시야에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일제에 굴복하는 것, 일본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친 그러한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조용히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너희들을 압제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러나 그것이 순종의 자리로 어떤 복종이나 또 어떠한 굴욕의 자리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해방이, 우리의 자유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절제하고 술과 담배와 도박을 금하고 중혼을 금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 것이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장로교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냐 이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우리 장로교나 개혁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우리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편에서 어떤 때는 보기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 에베소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의 주인공이 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특별히 저 악랄한 악질적인 아이시스와 같은 그러한 종자들을 볼 때에 정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저 미련함 가운데에서, 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세상에서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도 저들과 우리의 다른 점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저들과 우리들이라고 하는 교단의 나뉘움과 같은 장로교인이면서도 장로교가 무엇이고 나누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요즘 동성애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탈퇴를 하겠다 말겠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단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들 교인들 몇 명 남겨놓고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이유는 목사와 장로들이 게롤롱을 못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진짜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의 편리를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자리에 가는 삶을 살 때도 있고, 너와 나의 다름에 너무도 많은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가며 꾸려나가며 서로와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주면서 사는 일에 우리가 게으를 때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그 우렁찬 단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 제가 말씀드린 이 패러독시컬한,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우리의 삶의 현존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별된 존재로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늘 피하여 다니고 우리를 제한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경계선을 거놓으며 심지어는 우리도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힘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또한 여럿이 아니라 그 중보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보하시는 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까요? 온전하신 신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한 부분을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중보의 역할을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우리가, 사람된 우리도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제한적인 구원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대신하여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가 두고 온 땅의 한국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 팽개칠,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건강하게 레프리젠트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것만을 챙기고 내 교회만을 챙기고 나의 주장을 항상 주장하고 그리고 나의 교리와 내가 얘기하는 내 신앙의 ABC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편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왜? 불러내음을 당하고 구별함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편협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편협한 모습을 우리가 편협한 모습으로만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투자하신 그 놀라운 투자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이 이 세상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단에 매이고 교리에 매이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교회의 정치적인 또는 규례적인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되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걸 하면은 쌈박질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열심이 나를 더욱더 편협하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마음을 편협하게 서로와 서로에게 프리젠트를 하기 때문에 내어놓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적인 구원, 포괄적인 구원 이것은 사실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된 그래서 구별된 그리고 특별히 불러내어진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포괄적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 우리의 건강한 하나님 이해, 건강한 성서적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펼쳐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씨 좋으신 분. 그 표현은 그저 하나님을 우습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편협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우리가 감히 상상하며 추측할 수 없는 또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계획으로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어떤 편협적인 대상 설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을 저희들도 대변하며 드러내며 사는, 그래서 정말 포용력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 앞에 나의 모든 좁은 잡은 자존심들 내려놓으며 나의 편협한 주장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대변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